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요, 신앙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통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날을 맞이한 성도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부활절을 맞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장비를 새롭게 마련하고 준비하여 지금 온라인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팅이나 이런 것들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라고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매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어야 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이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부활에 대해 믿지 않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우선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곧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뒤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선 것은 신화적인 믿음이요, 후자는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매년 1월 첫째 주 우리가 부활 생명에 관하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매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 지 벌써 3번째, 그리고 이제 4번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부활에 관하여 아직도 잘 모르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활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에 관한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의 일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말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절기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요, 그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쉬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할 일을 아예 손을 완전히 놔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례가 있어도 금요일에 사람이 죽으면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깨끗이 하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을 지키는 병사 몇 명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간 무덤을 지키도록 병사들의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 무덤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무거운 돌을 그냥 굴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과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놀랄만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기절하진 않았지만 매우 놀라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섭게 해놓고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바로 용건을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천사들이 깨워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스스로 열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떠나셨다. 만약 이것이 부활 이야기의 전부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사를 봤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었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의 초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초판 마가복음 여기서 끝나고 이어지는 내용, 예수님께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꼬지셨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천사가 한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자들이 돌아가 사도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다시 확인하러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방문했고 그들이 떠난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따로 배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주석은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부활하신 주님을 뵌 순서를 일부분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주님을 배웠느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과연 누가 믿고 있었는지, 또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경비병들을 보내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이 말을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온몸으로 거부하며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꾸짖으라며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아,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처음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시신이 어디 가느냐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져가셨으면 내게 알려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의 태도는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께 공생애 중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상 거기서 버리고 도망친 것보다도 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근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주님께 하신 명령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라는 것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계명조차도 어쨌든 수긍하고 아멘 하긴 합니다. 순종은 별개의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아멘. 끝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실상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애써 아멘 하긴 하는데 그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라면 글쎄요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건 또는 마지막 때의 몸의 부활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창작 이야기의 주요 주제, 소설, 영화, 만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런 것 중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전생이나 환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 참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죄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가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시만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생,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며 이때로부터 사람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 이름인 부활 생명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따르는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의 권세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찾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지만 다시금 만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만나주실 때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뜻을 알리실 때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것.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확신을 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형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있던 군인들이 얼마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11절에서 모든 된 일이라고 묘사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천사가 나타나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까지는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집단의 반응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목격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전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야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장로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즉 곧 부활과 천사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으로 목격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법으로는 파수꾼이 자기 업무를 게을리하여 일처리가 잘못된다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신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있을 때, 실라와 바울이 갇혀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데 간수가 자결하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며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헤롯이 간수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실수를 일부러 퍼뜨리고 다닐 정도라면 대체 얼마나 많은 돈으로 또한 어떤 식으로 설득했을지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총독에게 들어갔을 때 배경이 되어준다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데 뭐 어느 정도 굉장한 여러 가지 말들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소문이 유대 사회에서 널리 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 총독에 들어가는데도 잘 보호해 주었는지 그 덕분에 유대 사회의 저녁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받은 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한 것도 아마 이런 조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행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 욕심이 부활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과 지위, 세상에서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믿던 것이 부정되었을 때 그 믿음과 지식을 고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고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감춥니다. 아니, 요즘은 잘못했는데 어쩌라고, 제주도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총선이 앞에 있는 관계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은 이런 유언비어나 날조, 소문에 조금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사실로 드러났으면은 은폐하고 위장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분별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듣지도 말고 듣고 반응하지도 말고 편을 들겠다며 같이 날조에 동참하는 것은 더더욱 금해야 합니다.
부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했던 지식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며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가까운 이제 조만간 이게 총선뿐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사실 그 순간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아무것도 정말 무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온 것이 쓸모없는 일,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소유와 가족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배웠을 때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며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며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서는 안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없애면 없앨수록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이 오직 예.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예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실지도 모르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실지도 모르며 믿음을 북돋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간절히 찾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부활생명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에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과 권세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에 부활의 은혜도 하나님의 뜻도 거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주시는 은총에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은 오늘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이 시간부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